2023년도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이번에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들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또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초청잔치 초청자 명단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야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또 제거를 또 해주셔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녁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번에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기쁨과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도는 가장 귀한 것 중에서도 귀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쭉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아니면 이제 부모님 또는 친구들까지 쭉 기억을 쭉 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친구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 친구가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것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아주 내가 보람 있게 살았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준비를 했으니까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90세를 살고 100세를 살고 100세 이상을 살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죠. 100세를 사신 분들에게 많이 사셨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돌아보면은요 인생은 짧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곳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산다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이후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전도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최영길 선교사님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 운명을 바꾼 것이죠.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도와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신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목회도 또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 그런 사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는 것이고, 우리 해피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간이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전도와 유초청잔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전도자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말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기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사람에 대한 소망.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농부의 기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농부가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많은 수고를 해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새싹이 올라오고 자라나고 곡식이 여물고, 그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밭에 그냥 그 벼들이 황금 물결이 쫙 출렁이면서 되어진 걸 보면은 아주 멋있고, 그런데 그것을 심은 농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때,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수확을 갖다가 만큼 농사를 지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면서 저 전도자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도 신앙생활할 때 그 기쁨, 예,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또 제가 좀 상담학을 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런 그 과정도 이렇게 해서 유심히 본. 처음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는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날, 이유식 먹는 날. 그것도 뭐 기념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밥을 먹어요. 네. 그것도 뭐 하루 태어나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먹다, 이유식을 먹다.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애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틀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죠. 그러다가 이제는 기기를 시작하더라. 엎치락접치락 자기가 하다가 이제는 이제 기어요. 기리는 것만 해도 굉장하죠. 누워서 꼼짝없이 있는데 저거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만지고 싶어도 꼼짝 못하는데 기어서라도 가서 만질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는데 그게 서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손을 잡아주죠. 잡아서 걷는 연습. 이 걷는 연습을 얼마나 이렇게 해서 수천 번을 합니다. 수천 번을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잃어보려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시도를 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걷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죠. 걷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박수를 쳐주고 또 어느 정도 좀 두세 살 넘어가면 이제는 아이가 또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에 드디어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뭔가. 그런데 뭐 아이가 가만히 우리가 단마디 하다가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다가 세 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클 때문에 엄마, 아빠에서 할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네 글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가르쳐도 잘한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를 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하고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자를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자라나서 앞으로 뭐가 될까? 선생이 될까? 예술가가 될까? 판사가 될까? 아니 대통령이 될까? 아니면 목회자가 될까? 아니면 예술가가 될까? 가만히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갖어요.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처음 전도자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오고 어떻게든 수요일날이라도 나오면 와 굉장히 반갑고 또 그걸 넘어서 또 정말 주일을 따박따박 지키고 감사한금도 할 줄도 알고 그러다가 또 11조도 할 줄 알고 그러면은 야 정말 대견하고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많이 자라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본이 된 거예요. 야야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해야지.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본받을 게 너무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 뭐 세상에서 무슨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 자기가 나가서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라나는 모습과 그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마음에 소망이 되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요, 사역자에게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전도할 때 자신도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있을 때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목숨까지도 그 전도자를 위해서 또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봐요. 처음 바울이 전도할 때 모습보다는 차츰차츰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역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이면서 성자인데요. 그분의 포스터를 보니까요,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 네.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아주 성자라고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전도자예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히말리아 산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가서 만져보고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지 않았구나 해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자기도 사실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있는 산맥을 걸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등에 업고 이제 걷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눈길을 헤치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한참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형제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이고 나 또 지금 혼자 가기도 너무 힘든데 못 도와드립니다 하고선 그 청년이 막 앞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추위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등에 있었던 사람도 막 그 추위에 얼어붙었던 사람인데 서로 이제 온기가 정해지면서 이 사람에게도 훈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는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쓰러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지나쳤던 청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숨결을 보고 살펴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다싱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살 것 같지만은 눈밭에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요, 그 효과가요 배가가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더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깨어나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위에는 요단강이 쫙, 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제일 위에는요,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쭉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도 많고 그 주변에 숲들이 많고, 그리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악취가 나요. 썩어서 거기는요, 옆에 풀들도 없고 이거는 죽어있는 바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흘려 내려버려요.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게 되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밑에서 바꾸는데 밑으로 내려 보낼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이 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줄 때, 내 땀을 흘려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교도 보내주고 물질도 흘려보내주고, 내가 이게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내가 맑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받기만 하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면은요, 이거는 언젠가는 정체가 되고 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제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그래도 좀 은혜가 되죠. 그런데요, 어느 때 더 은혜가 되느냐?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줘. 여러분을 또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또 성령이 역사해요. 힘들지만은,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나도 충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되고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게 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전도도 하고. 물론 뭐 그런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도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그런 말인데, 독사라는 말은 광채라는 말이에요. 환하게 비춰준다. 또는 명예.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비춰주는, 나를 명예롭게, 나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되느냐? 면류관이 된다. 이 면류관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화관, 왕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 4장 1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유익을 주고 그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전도한다. 물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갔을 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막 10명이 있고 막 100명이 있고 막,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어느 교회에 뭐 집사님이 뭐 100명을 전도했더라, 1000명을 전도했더라, 어떤 분은 뭐 10,000명을 전도했더라. 상상이 가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도 싶고, 아니면 또 그런 사람 좀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고. 우리 일평생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가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도 전도 몇 명하고 왔느냐? 주여, 제 옆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더니, 아니면은 나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서 전도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성장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분도 누군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나온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70만 명, 80만 명이라는 성도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데, 그 누구냐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 누님의 친구였어요. 그 주님의 누님의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나이가 몇이면 17살인데 17살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들었는데, 그 영어 이분이 나가서 부두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장손이에요 또 이분이. 그래서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연부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 연부를 아무리 외워도 뭔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님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 뭐 그런 말이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가지고 거부하고, 온 집안이 다 뭐 불교니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도 와서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창세기부터 읽다가는 당신 죽을지 모르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불교에서는 뭐 그냥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가라, 이런 가르침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 그냥 문둥병도 낫고 뭐 죽은 자도 막 살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었다는 거죠. 왜? 의사들이 안 되니까.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여간 문둥병이 됐든지 뭐 소경이 됐든지 뭐 다 뭐 이게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금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의 영광이야말로 내가 저 사람 전도한 사람이야. 그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소망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기쁨이야.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거기에 막 도취돼서, 거기에 흥분돼서, 거기에 만해져서 그냥 나가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웃초청 잔치를 할 때 뭐 교회에서 뭐 또 뭐 하나보다 라고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기회를 좀 잘 살려보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주 한 주간은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우리 초청잔치를 위해서 후원 헌금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뭔가 이런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너 옛날에 그 행복한 교회에서 초청잔치 할 때 뭐 했느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나가가지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전도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라도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걸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렇게 감옥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 인생을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혹시 장례를 치를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모르니까 그때 제가 말할 때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한 분입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일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의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쓰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옳은 데가 뭐겠습니까? 진리의 길로, 예수 믿는 길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그렇게 돌아온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별과 같은 삶을, 스타와 같은 삶을 못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큰 빛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이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아쉬움이 많겠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여러분들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를 예수를 믿게 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 내 운명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나에게 귀한 소중한 사람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사역을 할 때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충만하고 또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전하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다음 주에 있는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불려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택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전도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후 초청잔치를 통해서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장미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주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호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국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김경현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이민철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한승희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한선순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설랑수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백슬이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임태호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며 강균효 성도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백일호 권사님과 강혜영 권사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세훈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이영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며 김현수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이성공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최서연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최민정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신문열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임재웅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김근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김현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강수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임영현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며 양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광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윤선호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김명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안태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김명성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오상학생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 있는 이후 초청잔치 11월 19일을 아버지 하나님께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26일 날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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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로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후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삶이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주는 또 한 주간 3시간 돌파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8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하여